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인생은 곧 만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끝없는 만남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의 삶 속에 큰 유익을 주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하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어떤 만남은 막 가슴을 후벼 파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샘에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막 눈물을 쏟게 하고 인생의 쓴맛을 이렇게 마시게 해요.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갖고 있나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고 있는 두 여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의 태중에 있는 아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역사 속에 보면은 아름다운 만남 가운데 하나를 저는 한 부분을 보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한 농부가 아주 가난한 가운데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요. 그날도 농기계를 가지고 밭에 가서 일을 해요. 한참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데 반 옆에 있는 저수지에서 아이의 비명 소리가 들려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미국 갔다 왔으니까 영어 한번 쓸까요? Help me 하고요. 이 촌부는 농기계를 급하게 밭에다 내려놓고 소리가 들리는 저수지로 달려가니까 한 남자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깊은 데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며 익사 직전에 놓여 있는 걸 봐요. 이 촌부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물속에 몸을 던져서 그 아이를 건져내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깨끗한 물로 따뜻한 물로 닦이고 자기 아들의 새 옷을 입혀서 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촌부의 집 앞에 참 귀한 세단 한 대가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 농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을 저수지에서 살리신 분이 당신이냐고. 맞다고. 제가 너무 고마워서 사례를 하려고 왔다고. 그리고 사례금을 드려요. 그런데 이 농부가 말하기를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자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한 생명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지 내가 사례금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절을 해요. 그러는 가운데 두 사람이 실랑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집에서 한 아이가 바깥으로 나오는 모습이 신사의 눈에 띄어요. 저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냐고. 맞다고. 그때 이 신사가 농부에게 제안을 하기를 당신이 내 사례를 거절하는 걸 더 이상 내가 강요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 주셨듯이 나도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건대 당신의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달라고. 이 농부는 신사의 이 제안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때부터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이 농부의 아들이 학교를 다닐 때마다 이 신사는 정말로 성실하게 그 아이의 학비를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성실하게 지원을 해줘요. 마침내 이 아이는 대학을 졸업을 했고 1928년도에 최초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을 발명을 해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영국의 유명한 미생물 학자였던 알렉산더 플레밍이에요. 이 사람의 만남이 한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져요. 저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영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여기 네 사람의 모습을 발견을 해요. 저는 이 사람들의 만남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 만남은 너무 아름다운 만남이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적었어요. 여기 첫 번째 만남을 가지고 있는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여인은 마리아고 또 다른 여인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두 여인의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이들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여인은 똑같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았던 여인들이고, 그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음성을 들었던 여인들이었어요. 한 여인은 나사렛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또 다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은 예루살렘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아요. 그리고 이 천사의 방문은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먼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후에 나사렛에서 이루어져요. 이 천사의 방문을 통하여 이 여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루어졌던 사건은 태의 문이 열려졌고, 두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는 사건이 열려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았던 엘리사벳은 나이 많이 먹어 늙어서 태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여인이 되고, 나사렛에서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았던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야말로 초자연적 잉태의 사건이 이루어져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20km가 되는, 지금으로 보면은 짧은 거리지만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볼 때는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메시아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 거리는 만만한 거리가 아니어서 만약에 도보를 이용했다든지 나귀를 이용했다고 하면 사흘에서 나흘 길을 가야 하는 만만치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요. 이 마리아가 이렇게 먼 길을 왔던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36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눈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그가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아이를 잉태한 지 6달이나 되었다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행을 떠났던 이유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는 먼 길을 와서 엘리사벳을 만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두 여인 속에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져요. 이 아름다운 만남, 어떤 만남인가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따라할까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는고 하니 성령이 충만한 만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만날 때, 또 성도와 성도들이 셀을 통해서 만날 때
각자의 영역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끼리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냥 육끼리의 만남이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의 욕정에 휩쓸려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은 영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언급되는 말이 뭔고 하니 여기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에 대해서도 성경이 증언을 하는데 이렇게 증언을 해요. 누가복음 1장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여기 한 남편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또 하나님이 만난 배필인 여기 엘리사벳이 또한 성령이 충만해요. 그리고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 또한 성령이 충만해서 엘리사벳을 만나요.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남편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놓이고 또한 아내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놓이고 그 부모들의 성령의 충만함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근데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가랴가 뭘 했다 그래요? 예언했다. 여기 예언했다는 말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말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증거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영감 속에서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는고 하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은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들,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만남이 영적 만남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이번에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참 이상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 가정 때문에 저를 이번에 미국에 보냈더라고요. 장로님 가정인데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몇 개월 전에 미국에 가서 암이 걸렸고 수술을 했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몸이 성하지를 않아요. 근데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댁에 방문을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인도하기를 그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동을 주는데 기도를 해도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준비된 가정이었더라. 기도를 사모하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한 9시 조금 넘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남편은 옆에서 자녀 2명은 어머니 발밑에서 무릎을 꿇고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만지시는지. 밤 11시가 넘어서 기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자기 차를 제게 줘가지고 호텔까지 오는데 한 40분이면 오는 거리를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그 늦은 시간에 밤 12시가 넘어서 호텔에 들어왔어요. 그 잠을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이 저를 감동하기를 그 가정 또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만남을 가질 때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우리는 만나면 내가 그 만남의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는 그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만난다고 하면 그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기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어떤 만남인고 하니 서로 복을 빌어주는 만남이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1장 42절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입술을 내서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축복하는 일은 큰 소리로 하기를 바래요. 이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이야기해. 뭐라고요? 여자 중에 네가 최고다. 네 태중에 있는 아이도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왜 마리아가 여자 중에 최고로 복이 있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비밀이 뒤에 숨어 있어요. 45절에 나와요. 자, 45절 다 같이 또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우지 말아주세요. 이 본문이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몰라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말한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바로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그 내용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되어야 돼요. 미국에서 돌아와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가서 좀 말씀을 대연을 했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를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는 걸 감지를 해요.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떨어지질 않고 끝까지 따라가요. 길갈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베델로, 그리고 요단강을 헤치고 요단강 동쪽으로 갈 때까지 따라가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 엘리사가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던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미국을 갔다 오면서 용서하세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와, 미국 가니까요, 이 하이웨이가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 그 차선 하나 폭이 정말 넓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캘리포니아 해변이 가져다 주는 그 풍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있는 걸 느껴요. 지난 6월 23일 날 미국 연방법원에서 동성자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매사추세츠주하고 캘리포니아는 동성연애자들끼리 결혼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주법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제 올 11월 달이 되면 상원과 하원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미국에 있는 전국에서 유치원, 중고등부, 국공립대학 학교에서 동성결혼도 결혼의 한 방법이라고 무방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안에만 동성연애자들이 한 3천만 명이 된대요. 이번에 가서 주일날, 이번에는 아주 조그마한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정말 복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다가오잖아요. 용서하세요. 목요일날 밤에 들어와서 금요일날 한 12시 한 반쯤 사역진 집사님 병실에 신방을 갔어요. 말기암 환자. 이제 다 말라가지고 음식을 먹지 못해서 가죽하고 뼈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 침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집사님을 보니까 가슴이 무너져요. 제가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집사님한테 좋을까? 좀 얘기 좀 해줘라. 내가 해줄게.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숨을 몰아쉬면서 알아들을 수 없이 고통 중에 하는 말이 몽고하니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더 이상 고통 속에 있지 않고 천국에 나를 좀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손으로는 집사님의 머리에 손을 대고 또 다른 손은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좀 데려가 주세요. 천국의 소망을 우리 집사님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위로받을 그 세계를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의 날 천국감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누가 가장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말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여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당신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만나면 참 집사님은 복이 있는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기에 이 표현은 히브리 어법으로 최상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여자가 언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냐면 자녀들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어머니가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마리아가 최고의 여인으로 복 있는 여자라고 선포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몽고하니 자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태중에 9달 동안 잉태하고 양육했던 우리의 자녀들 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져요. 그때 선포되는 게 사랑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있나요? 여기 보세요. 성경이 표현하기를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엘리사벳도 여인 중에는 최고의 여인 가운데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엘리사벳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당신이야말로 여자 중에 최고의 여자입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태중에 있는 아이들끼리 만나요. 6개월이 된 아이와 이제 막 잉태가 된 아이가 어머니들의 만남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아이들의, 태중에 있는 아이들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기쁨의 만남이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보세요. 저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마침내 사가랴의 집에 도착을 해서 문을 두드려요. 문이 열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요. 이 만남 속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나요. 그런데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복중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사건 앞에 너무 좋아서 막 기뻐 뛰어요. 이거는 태동이 아니에요. 태동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감격,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 때문에 너무 좋아서 뛰어놀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태중의 아이에게 이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어머니의 성령의 충만함이 자녀에게 충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한 가정의 부모들의 성령의 충만함이 자녀들의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보세요. 말을 못하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 태중에 있는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너무 좋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막 기뻐 뛰어놀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예언하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그 예루살렘의 천사가 와가지고 늙은 엘리사벳의 태의 문이 열린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디서부터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요. 세례 요한의 삶을 추적해 가보면 그는 태중에서 성령이 충만했고 출생에서 성령이 충만했고 사역 중에 성령이 충만했고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순교를 해요. 세례 요한이 성년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에게 와서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400년 동안 유대인들 속에서 종교적 행위는 일어나지만 하나님 전혀 임재하지 않은 그런 종교적 행위였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그런 체험하신 적 있어요? 성경을 보는데 도무지 감동이 없어.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기도 자리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찬송을 하지만 찬송의 능력이 없어. 그런 체험하신 적 있어요? 아무리 육의 것들이 잘 이루어져도 영의 것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영의 사람들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유대 땅에 400여 년 동안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400여 년 만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광야에서 소리를 질러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이요, 임산인해를 이루고 누구에게 달려와요? 세례 요한에게 달려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 저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봐요. 그때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실존을 고백을 해요. 한번 고백을 할까요? 우리도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기의 실존을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에서 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을 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렇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성부의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 신랑의 친구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기를 바로 그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부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의 기쁨의 내용은 뭔가요? 예수님 때문인가요? 그분 때문에 기뻐하나요? 그분의 만남 때문에 기뻐하나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두 번째로, 이 만남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만남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고백을 할까요? 같이 고백을 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요, 세례 요한은 슈퍼스타예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400년 동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팔레스틴 땅에 없었어요. 근데 400년 만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 예루살렘 도시의 화려한 그 배경을 뒤로하고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요. 왜요? 세례 요한 한 사람 보기 위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가 베푸는 세례를 받고 싶어서 임산인해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모든 팔레스틴 사람들의 시선은 세례 요한에게 쏠려요. 그야말로 슈퍼스타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쏠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다 예수님에게로 향하도록 만들어요. 보라, 나를 보지 말라고. 여러분이 봐야 할 분은 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이요, 나를 보던 눈을 돌이켜 예수님을 보라고. 저분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분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고,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가게 될 거라고.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소용이 사라져지고, 그 자기가 활동하던 역사의 무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놓고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설교자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설교자를 향한 성도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꿔놔야지 돼요. 목회자들의 사역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와 여러분 성도들의 사역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를 봐라,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따라와라가 아니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외쳐야 할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한 물건을 알아보는 것은 그 사람의 해안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알아보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15세기의 조선 땅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장영실 씨를 꼽을 거예요. 그는 관노로 태어나요.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요. 조선시대의 노비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의 삶 속에 어떤 꿈도 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영실이라고 하는 관노의 속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누가 알아봐요? 세종대왕이 알아봐요. 그 시대에는 파격적으로 노비를 종육품으로 삼아요. 바로 그때 장영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과학의 놀라운 역사가 해시계가 발견이 되고, 물시계와 더불어 추구기까지도 발명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나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누군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찬송가 작사가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세상 행복과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 이 세상 즐거움과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다고. 이 세상 명예와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고.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요, 우리 인간들끼리의 만남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확인되고 그분의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 만남만큼 아름다운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 이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 땅을 잠시 돌아보는 동안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금요일날 고백을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일본 영공을 지나갈 때까지 답답함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근데 참 신비로워요. 그 스크린에 비행기가 지금 어디쯤 가는지 다 이렇게 모니터해 주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가 이 현해탄을 탁 넘어오면서 포항 쪽으로 딱 들어오니까 와, 내 몸이요 영과 더불어 편안해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좋은 나라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만남 속에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만남이 여러분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만날 때에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서로 만나면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마음껏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요. 인상 쓰지 말고요,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서두에 언급했던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1944년도에 페니실린을 발명한 것 때문에 노벨 의학상을 받아요. 그런데 그의 이 절친이 바로 누구냐면 윈스턴 처칠이에요. 그는 26살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돼요. 그리고 한 나라를 지도하는 수상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참 무르익을 때, 연합군이 수세에 몰려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윈스턴 처칠이 폐렴에 걸리고 말아요. 당시에 폐렴이 걸린다는 말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와 진배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기 알렉산더 플레밍이 만들어낸 페니실린이 급하게 공수가 돼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그 페니실린을 복용을 하고 폐렴에서 거뜬하게 나음을 받아요. 결국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그는 전쟁 이후에 자기의 전쟁 회고록을 통해서 그 또한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한 시골 마을에서 이루어졌던 조그마한 사건 속에 이루어진 두 가정의 만남이 한 사람을 위대한 의사로, 또 다른 사람은 위대한 정치가로,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세계 속에 암울하게 이루어졌던 전쟁이 종식이 되고 세계의 평화가 찾아와요.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하고의 만남이냐면 이 육의 세계와 더불어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만남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까지 결정짓는 너무 중요한 만남이에요. 중국의 세계적인 갑부인 리카싱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의 가장 큰 기회란 귀인을 만나는 것이다. 이 귀인은 인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긴 여행을 떠날 때 짐을 꾸려줄 사람, 비바람을 만날 때 우산을 씌워줄 사람, 성공의 고지가 코앞에 놓여 있을 때 마지막으로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귀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귀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긴 여행을 떠날 때 짐을 꾸려주실 뿐만 아니라 여행을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비바람을 만날 때 단순히 우산만 씌워주는 분이 아니고 비바람의 영향을 막아주고 비에 젖은 우리의 옷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공의 고지가 눈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를 마지막 뒤에서 밀어줄 뿐만 아니라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도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은 만남을 갖지만 특별히 예수님 만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이 주는 그 위로를 받으며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 이 땅을 마치는 날 영원한 나라의 세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성령의 충만한 만남, 만날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는 만남, 우리가 만날 때마다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만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